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훈련도 거의 이제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은 막바지에 왔습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세상과 일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함께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보시겠습니까? 네. 먼저 전도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견지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크게 말하면 대립의 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협의 관계로 보는 거고요. 타협. 세 번째는 정복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말하면서 이제 세상과 그렇지 않는 교회와, 쉽게 말하면 오늘 어떻게 보니까 또는 목사님 말씀 마지막 멘트하고 좀 연결이 되네요. 교회가 뭘 쌓으면 안 된다? 성을 쌓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성을 쌓는 개념입니다. 세상은 나쁘니까, 세상은 잘못된 것들이 많으니까 그 세상을 향해서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린 거룩한 무리, 거룩한 곳. 그래서 세상과 교회 가운데 서로의 대립의 관계로 하는 게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교회도 세상 일에 대해서 서로 세상과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뒤에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타협의 관계입니다. 타협의 관계. 그러니까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죠. 그 대표로 나온 게 종교 다원주의겠죠. 여러분 아마 뒤에 전도를 하겠죠. 전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이야 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뭐 어떻게 듣겠습니까? 에이, 너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못해. 너무 독선적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원래 기독교의 기본 교리 자체가, 진리 자체가 독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살짝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 부처님도 열심히 믿으면 처음 갈 수 있고, 모두 어떤 다른 종교를 하도 열심히 살기만 하면, 열심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세상과 교회와의 타협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대표적인 상황윤리 같은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일단 거짓말은 어떤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제 확실하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죠. 그런데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 안 할 수 있느냐? 상황이 그런데, 옛날에 이게 상황윤리 가지고 막 어떤 대가들이 이렇게 뭐랄까 대담을 하나요?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6.25 때 딱 했는데, 네 아버지 어딨노? 아버지가 숨어져 있는 거 안단 말이야, 아들이. 근데 우리 아버지 여기 없어 라고 하면 그 말은 뭐예요? 그 말 자체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황윤리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거짓말하지, 너 아버지 저기 숨겼다고 얘기할 거냐? 그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들었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죠. 나 같아도 거짓말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정복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정복의 개념으로. 말이 좀 표현이 정복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가운데 뭐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가정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통치되어지는 것, 정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교회도 사랑하시지만 어디도 사랑합니까? 세상도 사랑하시고 교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도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세계에 대한 관점을 바로 정복의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이게 좀 마음에 와닿는가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경건주의를 많이 하면, 야, 내가 경건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뭘 안 봐요? 먼저 과거로 치면 요새 그런 다 그거 안 보지만 신문을 안 봐요. TV를 안 봐요. 그게 굉장히 영적으로 거룩한 거라 생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잡지만 한 손에는 뭘 잡아야 돼요? 신문을. 오늘날로 말하면 뭐 봐야 돼요? 뉴스 봐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무엇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관심하게 수도원 생활하듯이 세상에 관심 끊고 세상에 관하여 무관심으로 가는 건 성경적인 세상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 일에 대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일할 때 어떤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 일이든 다른 일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에 대표적인 게 2단이 있는데요. 이원론이라고 있습니다. 이원론. 이 이원론은요, 쉽게 말하면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나누는 겁니다. 성속 이원론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초창기에 영은 무조건 그러니까 영은 좋고 뭐가 안 좋겠어 그러면요 육은 나쁘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욕주의로 갑니다. 금욕주의로 몸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자꾸 이 영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는. 근데 오리지널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진리는 뭡니까? 육도 구원받는 것이고 육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중세시대에 암흑기에 갔을 때는 육이 안 좋아. 뭐 항상 몸을 절제하고 금욕주의로 가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교부는 본인의 성기까지도 본인이 잘라버립니다.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전에 이제 부활 막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육으로 오신 거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 때 이런 이혼론들이 막 되면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육으로 온 게 아니고 뭐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셨어요. 그게 보인 것 뿐이지. 그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거 알아맞히면 제가 뭐 예전에 공부했는데 그걸 무슨 소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육으로 안 오시고 영으로 오셨다. 가연설 기억나십니까? 그게 초기 기독교 때 다 나왔던 분들이 다 요거 이원론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때만 그랬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영향이 좀 미세해졌다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육은 나쁘고 영은 거룩하고 이런 영향들이 많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기 전에도 이게 종교개혁제도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직업도 성스러운 게 있고 속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산업공상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가장 좋은 중세시대 좋은 직업 그럼 뭐가 있을까요? 뭘 찍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직자 이거 최고의 직업이고, 네. 그 다음에 뭐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의사, 그 다음에 정치하는 사람 이렇게 순서가 쫙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 안에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종교 개혁자들의 일관적인 주장이었어요. 이거를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이원론들이 오다 보니까 교회는 누가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거룩하고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사단이 다스리고 이게 맞습니까?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다스리시나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들을 조금 한번 그래프로 그려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일. 위로 가면 하나님의 일. 그리고 요거는 세상의 일이라고 우리 한번 보자는 것이요. 세상의 일. 세상의 일. 그 다음에 요거는 종교적인 일로 보십시다. 종교적인 일. 막 날라서 죄송합니다. 종교적인 일.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아는 일상적인 일. 일상적인 일. 이렇게 4분면을 그려보면요. 우리가 가장 종교적이면서 하나님의 일, 대표적인 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하는 거, 예배. 그렇죠? 가장 종교적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렇죠? 성경에 보면 지난 얘기했듯이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적인 일인데 세상적인 일로 치부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예배라는 자체가 종교적인 일이지만 하나님 받지 않는 세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로 창세기 4장 4, 5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내용이 나옵니다.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는 종교적인 일이지만 세상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해서 자, 일상적인 일인데 하나님 받으시는 일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제가 차트하겠습니다. 3장 23절, 24절 이렇게 쭉 보면 제가 한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리라. 자, 모든 일을 다 죽게 하듯 하는데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상급 받고 소위 내가 말하는 세상 일을 하면 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일은 할 필요 없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을 다 죽게 하면 뭘 준다고 했어요? 기업의 상을 준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면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상 줄까요? 안 줄까요?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일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까 없을까요? 이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내분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라는 걸 볼 때 일이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주실 때 우리 먹고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통해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이라는 것이. 자,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보면 사람이 죄를 졌어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생겼어요? 일이라는 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이미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는 생육하고 뭐해라? 번성해라. 자, 생육하고 번성했으니까 둘이 결혼해서 애를 숭숭숭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죄를 안 졌다면 계속 낳았겠죠. 그렇죠? 계속 근데 남들은 죄를 지어서 출산에 고통이 있다고 생각해요. 죄를 지어서 출산이나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지어도 계속 출산했을 겁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출산에. 근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출산할 때마다 뭐가 따르는 거예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도 봅시다. 아담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까? 비둘기 놀았습니까? 일했어요. 일했다니까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다 다스리라 그랬죠. 다스리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매니저먼트. 저 매니저거든요. 회사에서. 그 다스리는 게 일하는 거예요. 그 동물도 다 이름 지어주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제 뭐예요? 그래도 계속 일을 하는데 이제는 그 일을 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힘들어. 옛날에는 그게 아닌데 뭐가 죄로 말미암아 뭐가 그냥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일이라는 게 저주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가 수고하여 땅을 흘리지 않고서는 그 결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이 원래 당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요. 하나님에 대한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보십시다. 성부 하나님 일하셨습니까? 일 안 하셨습니까? 어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성자 예수님 일하셨습니까? 일 안 하셨습니까? 30년 동안 사생을 하면 사생에 사셨을 때 뭐 목수 생활하시고 그의 공생하시면서 일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 일하셨습니까? 지금 일하십니까? 일 안 하십니까?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 누군가 교회 기도 때 이렇게 얘기한다면 가정해 봅시다. 지금은 그러시는 분이 없는데 옛날에는 혹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세상에서 썩어져갈 육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다가 이렇게 귀한 주일날 주님 주에 와서 예배드리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 성경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썩어져갈 육신을 위해서 그냥 대충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주신 게 아닙니다.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소조자는 어린아이의 일을 통해 칭의 우유를 내신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소조자는 여자아이의 일을 통해서 바로 칭의 우유를 내신다. 자, 우유를 내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요. 감기가 심한 독감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 1번 즉시 금식기도 들어간다. 2번 기도원에 들어가서 병 낫기까지 기도한다. 장로님에게 뭐 안수기도를 받는다. 3번 병원 가서 의사 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 기도한다. 뭐가 맞을까요? 3번입니다. 그렇죠? 내가 마지막 말한 거. 그러니까 뭐 하면 안 돼요? 1번 그런 사람은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왜냐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찬양대 연습이 있습니다. 마리아 찬양 대원들은 연습실을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마리아 찬양 대원을 연습이 있사오니 마리아 대원들은 연습실을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 약을 제조하기까지 그 약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 먹겠다는 게 그게 신앙이 없는 겁니다.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만들기까지 그 오랜 그 기술 같은 노하우 쌓여서 뭐 신약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누가 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진찰도 누가 한 거예요? 그 의사를 통해서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똑같죠. 막 폭풍우 치고 막 왔는데 하나님 저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물잠기니까 하나님 저 구해주세요 하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빨리 보트 타세요 막 아니야 필요 없어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 구해주실 거야. 계속 보트를 안 탔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트를 타야 되는 겁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일은 일의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동기와 그 자세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페이지입니다. 우리 126페이지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기본 자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시죠? 사도행전 1.8절 있으니까 시간 없게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정말 이 전도와 영혼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거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다음 우리도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사람이 있다 칩시다. 이렇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뭐예요? 몸이에요. 우리 몸이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봅시다. 머리가 하는 거를 몸이 따라해야 정상인데 머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몸이 안 따라온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지체장애. 좀 비슷한데 조금 더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다. 식물인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머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몸에 움직이질 않아. 이건 식물인간인 거예요. 식물 교회도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도 오셔서 가지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앞에 그 시간 없으니까 다 떼고 자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느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누구한테 다 개인 전도했습니까? 니고데모,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혈루증 같은 여인 그거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12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고. 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 제자도라는 걸 보면요 뭐가 제자인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제자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제자도에서 뭐가 제자인가 세 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면요 이건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딱 그냥 딱 정리된 겁니다. 내가 전도에 관심이 없다. 신자지만 제자는 아닙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신자는 많으나 쓸만한 제자는 없다. 다 그겁니다.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을 무리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이 복음 전파에 관심 없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건 딱 명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픽이 될 것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본적인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128페이지 보면 생활을 통한 전도 있습니다. 생활을 통한 전도.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착한 양심을 버리는 건 어떻게 보면 믿음에 파산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 가운데 우리가 전도를 해요. 우리 세계도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은 날마다 복음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신앙과요, 우리 신앙과 이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 괴리되어 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뭡니까? 가증한 일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만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많이 욕을 먹냐면 이분 되는데 뭐가 안 돼요? 삶이 안 되기 때문 아닙니까? 복음 전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또 그럼 어떻게 거꾸로 말하면 그러면 저도 제가 직장에서 복음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거든요. 그럼 저희 생활은 완전하나요? 온전하나요? 이런 일은 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생활로 전도하되 이거로만 전도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뭐가 돼요? 그 뒤에 나오는 뭐예요? 입을 열어 전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요한 빼놓고 11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렇죠? 11명이 순교할 때 그들이 삶으로 전도하다가 순교당했나요? 아닙니다. 다 뭐로 하다가 입으로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부족해도 뭘 해야 돼요? 입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성공적인 전도란 무엇인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가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거 그냥 암송처럼 그냥 머릿속에 암송하셔야 돼요. 전도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초대교회 때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타고난 사람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그렇죠? 병도 딱 고치잖아요. 그런 능력 있는 바울이 설교하고 복음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12제자가 예수님부터 능력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게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믿는다?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거부할 거를 미리 알고 감당하고 우리 계속 어떻게 된다? 전해야 된다. 우리가 입술이 어눌하고 능력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된다? 전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는 아까쯤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계속 성령을 의지해서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전도가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처음 가면요
살아생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도의 결실을 받았느냐? 이거 평가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몰라요. 내가 전했는데 이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처음 가봐야 그때 다 정산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살면서 복음을 전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보면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고 쭉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얘기했는데, 그러므로 하면 항상 연결구가 있으면 그 앞에 걸 봐야 돼. 그거만 외우면 안 되고. 자, 퀴즈. 그 앞에가 뭘까요? 뭐 했길래 그러므로 할까요? 그 연결구가 있으면 그러나, 그리고, 그러면 앞에 걸 봐야 될 거잖아요. 그 앞에 게 무슨 말일까요? 자, 갑자기 다 아시는데 왜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으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길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의 왕, 주의 주가 말씀하신 이 명령 안에는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보면 129페이지인가? 140페이지죠? 전도의 전략 한번 보시죠. 전도 전략. 전도는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영적 전투에 즐기는 사람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 이게 전도의 전략으로 해온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도지를 배포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사역이나 전도 폭발 달이어야 해라, 이런 얘기 있고, 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 성경 공부해라, 그 다음에 나중에는 간증 나눠라,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략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하에 전략을 바뀔 수 있어요. 그 시대상에 맞춰서.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바뀔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전략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지금은 많은 것들이 힘들어요. 예전에는 노방 정도면 효과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마라, 그럼 또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노방 정도 하니까 이미 뭐 서울 같은 데는 영이 없지만 서울 같은 데는 뭡니까? 예수천당 불신조 하는 거 좀 안 좋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그렇더라도 노방 가서 전도하면 누가 그거 믿겠어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전도 훈련 가서 딱 하잖아요. 그럼요, 놀랄게요. 10번 정도 이렇게 하면요, 9명한테는 바로 그 즉시 거부당하는데 1명은 들어줍니다. 여러분, 안 하셨으면 얘기를 하지 마요. 진짜. 그 딱 10명 전하면 9명은 바로 거부하는데 1명을 들어줘요. 이번에 영접하고 안 하고는 별개 문제고, 다 사연인을 다 들어줘요. 그게 20분, 30분 되는 걸 들어줍니다. 거기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면 안 되고,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오늘날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저도 지금 매주 병원 정도 제가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팀하고 나가고 있는데, 예전에 근데 메르스 때문에 병원 가면은 이게 방문자 써있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들어가기 힘들고. 그래가지고 간호사들 피해서 다닙니다. 이렇게 샥 피해서 다니는데, 이제 합법적으로 해야겠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목사한테 얘기해서 목사한테 얘기해서 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본격적 다수에게 막 복음 전하기는 어려워지는 세상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전도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서,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관계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어쨌든 간에 전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132페이지 이제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죠. 전도의 생활함이 전도의 생활함.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가나다나 마바 1, 2, 3, 4 쭉 되어 있죠. 자, 여기 읽고만 맞춰야 되겠어요. 가번. 아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서 생활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를 하는 게 맞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기회를 살려야 된다. 중요한 것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기회를 잘 포착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어려우면 애경사도 돌아보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딱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있잖아요. 야, 지금의 복음을 전할 기회다, 찬스다라고 하면 바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저는 우리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전해야 돼요. 화제를 그릇대로 돌리고 결과를 기대해야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시간이 이게 됐다는 건 30분 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건 베드로에게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책에 이런 말 하죠. 당신은 어부입니까? 낚시꾼입니까? 얘기하잖아요. 어부라고 한다면 뭐예요? 고기 잡는 건 생애가 되기 때문에 죽지 살지 합니다.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하게 되는 겁니다. 낚시꾼이 뭐예요? 심심할 때 하면 돼요. 하고 싶을 때 하면 되고. 그런 것이요. 로마서 1장 1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라. 이 복음 전하지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바울의 심령은 뭐겠습니까? 자기의 소명이요 사명을 알는 거죠. 그것들을 하지 않을 때 자기가 오히려 화가 미치겠다 라는 쪽으로 본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